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이는 우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통하여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한 5분간. 지난 시간에 2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장 전체를 보았는데요. 21장 1절부터 8절은 사실 앞단락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큰 단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21장이지만은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끊어지는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은 요한이 볼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앞에다가 천국을 형상화해서 상징적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형화해가지고 그 모형도 1m, 2m, 뭐 5m, 10m, 100m, 200m도 아니고 1km, 2km도 아니고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되는 그렇게 2220k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높이에 천국이 가로 세로 높이 직육면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형상화된 거죠. 모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꾸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으로 아스팔트를 길을 정금으로 길을 했고 보석으로 꾸몄고 진주가 문 한마다 진주가 되어 있고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모형화된 천국, 상징적으로 표현한 천국이니까 그런 사실 천국에 뭐 문이 필요하겠어요? 문이? 천국에서 그냥 사는데 뭐 들어가는 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성곽이 왜 필요하겠어요? 외적이 없는데, 적군이 없는데 다 악한 자들은 다 굶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으로 모형화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왔고 장막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구원과 영생 행복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다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생명수 샘물로 이것은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들어가요?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겨우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믿음의 승리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간 자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도 승리자고 도중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한 자도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라요.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만 이기는 자래요. 그러면 자기 말로 말한다면은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들어가. 그러니까 신천지 다니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뭐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찬양할 때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다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돼요. 여러분 다 아들이에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하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신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는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장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안 했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22장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천국을 상징적으로 형상화, 모형화한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것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줬지만은 목적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준 목적은 뭐냐 하면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국을 모형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보여준 것과 내면 속에 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면은 예루살렘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은 실제하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들의 영광을 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21장 9절부터 11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병행되는 짝이 되는 A-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만국과 땅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를 만국으로 표현했어요. 만국은 21장 24절에서의 만국은 어떤 만국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들의 만국. 그러니까 만국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불신자, 이방인. 두 번째 만국의 의미는 만국으로 쓰여질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만국.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민족이라는 말이 만국이라는 뜻입니다. 했더니 모든 만국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는 전파되어야 할 만국.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만국은 구원받은 만국. 만국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만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국. 그다음에 땅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땅의 왕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성도들입니다. 만국도 성도, 땅의 왕들도 성도, 같은 자들이에요. 만국이 있고 그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국은 구원의 관점에서, 땅의 왕들은 사명의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면
그 A와 A-가 병행이 되는데 새 이루는 사람 성의 성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B와 B-가 짝이 되는데 B-에는 이 성도들 12문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B-가 병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12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셔가지고 성전의 개념이 다 이루어져서 천국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C에 오늘 할 겁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죠. 그 다음에 D에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임재와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보여주고 D-도 하나님의 비침, 하나님이 천국에 비치는 그 모습은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이 이 단락에 속해 있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됐으면 다 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끊었는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생명수의 강을 보인다 그랬죠.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됐어요. 생수의 강. 생명수 샘이나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수의 샘 혹은 생명수의 강,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그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항상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말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다. 목마른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지극한 행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혀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속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지금은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천국에서는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도 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은 천국에 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느꼈던 영적인,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병이 있어서 그 잎사귀를 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정신적인 고통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영적 고통이 완전한 치유에 들어가서 항상 만족과 행복 속에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왜 왔죠? 저주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죠. 그런데 죄의 결과인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저주가 끝난 거죠. 그래서 저주가, 천국에 간 성도들에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성도들과 항상 동거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단 말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항상 동거하는, 함께 사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있었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더 높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종들 똑같습니다. 그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그게 낮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종이라는 것은 그 본래 어떤 신분입니까? 무엇을 하는, 섬기는 자죠. 종은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계속된다는 거죠. 다시,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다. 원래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우리 옛날에 배운 학자들, 옛날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창세기 구약의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은혜 언약하면 구약에 행위 언약 했는데, 서철원 박사가 같은 분은 이걸 포괄적으로 봅니다. 창조 언약이라고 해야 맞다. 행위 언약보다는 창조 언약은 하나님 백성됨의 약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 약정입니다. 그게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에, 그래서 그것을, 창조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권 선언을 했잖아요. 주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여기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나온 것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쫓겨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이미 쫓겨나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때 중학생 때도, 이 하민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지만은 나는 중학생 때도 교회 청소를 내가 했어요. 옛날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왔는데 그 물걸레 그것도 새벽마다 했습니다. 새벽마다 매일. 그런데 누구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가면 종 치는 거 내가 했어요. 종을, 그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종 치려고 그러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전쯤 가가지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밤에 같으면은 등불, 옛날에 그 등불 호야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 불 다 걸어놓고 켜놓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봐가지고 종 치는 시간 되면 종 치고 그랬거든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섬김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섬기잖아요. 지옥 불못에서는 쫓겨나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에요. 그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섬김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섬김이 영생이다. 섬김이 영생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사는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 섬김이 영생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그게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은 죄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앙금,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완전히 풀리셨어요. 완전히 풀려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듯이, 자녀를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럼 손녀는, 자녀는 조금 미운 구석도 있고 그런데 손자는 무조건 이쁘잖아요. 예. 그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빛, 그것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보는 것.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마는 그 이름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밤이 없겠고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건데, 죄가 없다는 말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슬픔이 없고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밤이 없겠고, 거기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이 비치신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임재로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상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영광을 세세토록 누린다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왕노릇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한 몸이 돼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섬김이 또한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섬김으로 왕노릇 하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왕노릇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심으로 왕노릇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해요. 그럼 어떻게 왕노릇 할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왕을 섬기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짝을 보면은 이것을 이 창고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이고, 마지막 5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비치시고 세세로 왕노릇한다, 임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22장 5절에는 1장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단락이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22장 6절 중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라는 말. 저도 이거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뻥치신 거야. 물론 이제 뭐 다른 곳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에 하루 같다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속히 온다는 말은 듣는 사람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일이라도 오시면, 이번 주라도 오시면, 이렇게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 예언은 예언인데 무엇의 예언이에요? 두루마리의 예언.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5장이 생각나요. 5장 6장.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거. 6장에 와서 인을 떼고, 그렇게 두루마리의 이야기는 6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 5절까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 두루마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책이라고 봐야지 심판의 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는 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뭐 강의한다는 분, 그런 어떤 목사님들은 종말 복음이 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여기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세계명이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어서 지킨다는 말은 다 같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9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공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닫아두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설교하기는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설교를 많이 못 들어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서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 물론 그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딱 보면은 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대로 죄를 짓도록 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라. 죄를 지어 잘못해 더러워 그대로 더럽게 둬. 왜? 심판받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거 어떤 학자들은 주석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때는 회개하기가 힘들다 뭐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헬라어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밥 투정을 하는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반찬 투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엄마는 먹으라 안 먹으라 하는데 옆에 아빠가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내버려 주지 마. 앞으로도 계속 주지 마. 계속 주지 마. 계속 주지 마. 내일도 주지 말고 모레도 주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먹으라 소리잖아요. 그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면 결국 심판을 받을 텐데 그대로 둬.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야, 좀 빨리 해결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려고? 빨리 회개해라.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나왔습니다. 속히 오리니라는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깨어있으라는 거. 항상 정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잠을 자다가 금방 일어나더라도 잤어요. 잠은 어차피 자는 거니까. 눈을 딱 떴으면은 오늘이라도 오실란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항상 깨어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준비하는 삶을 살겠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주는 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상의 차이를 자꾸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상이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상을 줄 텐데 물론 영광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긴 합니다. 근데 영광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는 무슨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은 그 면류관은 뭐라고요? 면류관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정말로 뭐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면류관은 영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반역에 조선시대라고 하면 옛날 시대라고 하면은 반역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유배를 보내 가지고 얼마 있으면 또 사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왕이 특별히 그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풀려나게 됐어요. 풀려나게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하루를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나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고을 사또를 시켜주겠다. 아니면 이틀을 봉사를 하고 힘껏 봉사를 하면은 도관찰사를 시켜주겠다. 3일을 만약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된다면은 내가 판서를 시켜주지. 4일을 만약에 봉사하고 한다면은 내가 정성을 시켜주겠다. 5일을 만약에 봉사하게 된다면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아들이 없어요. 6일을 만약에 봉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은 내가 너를 세자로 삼아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풀려난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풀려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풀려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느냐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천국 가가지고는 뭐 면류관을 쓰고 개털모자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영광의 차이는, 그 영광스러움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어떤 곳에는 일한 대로, 어떤 곳에는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천국에서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TV 더 좋은 거 받는다든지, TV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뭐 냉장고 비싼 거 최신형 하나 받는 거 그런 정도의 상이 아니고, 아파트 한 채, 뭐 예를 들면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더 좋은 거, 다른 사람은 예를 든다면은 다른 사람이 20평짜리 있으면 예산은 50평짜리 너는 상을 줄 테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민으로 사느냐, 나라 세자가 돼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릴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그 영광의 차이는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옵니다. 1장에서 2번 나오고 21장에서 21장 6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4번 나오는데 2번은 성자 예수님, 2번은 성부 하나님, 점층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확장되는 의미, 마지막에는 제일 확장된 의미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내용인데 3번을 반복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내용이고 시작과 마침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장의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시기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직장 상사나 사장의 눈치를 봐야 될까?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박해를 받아가지고 더 어려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는 뭐냐면 마지막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믿음 지키는 거고, 14장 13절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19장 9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지키는 자도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로 불신자의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하는 건데, 옷은, 두루마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불신자들일 경우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회심이죠. 말하자면 회심하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삶.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는 권세를 얻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불신자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절 마지막 끝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잘 들었네요. 예루살렘 성이 천국을 모형화한 거예요. 형상화,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핵심적인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풀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 성 밖에 있는 자들의 표현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나오는데, 21장 8절에 나오는 것과 22장 15절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곧 성 밖에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자손,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7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메시아 왕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헬라어 전문가인 이순환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오라는 말이 반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순환 목사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은 성령은 구원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고 신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세상에 속히 올 것이라고 할 때 성도들이 응답으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 2인칭이에요. 당신은 속히 오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듣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 가운데 회중들,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할 것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싸웠다든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조금 이따 오십시오. 제가 회개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죄를 계속 짓는 사람,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 회개할 생각이 없고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욕망 벗어던지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데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지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좀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1년만 더 있다가 오시면 내가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1년을 안 해도 한 달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는 달라요. 앞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거는 2인칭입니다. 당신은 오십시오.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오라 할 것이요. 이것도 당신은 오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라는 이거는 3인칭입니다. 그는 올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목마른 자 그는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은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도다 듣는 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신은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목마른 자 그는 예수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수는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더하지 말라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19절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18절과 19절은 앞에 10절에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봉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걸 인봉하지 말고 가르치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에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빨리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 마지막 부분에, 예배가 끝나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예수님이 속해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도 하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 축도가 21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은혜를 입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도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올 때 배반하거나 혹은 세상 물질이 너무 좋아서 세상 정욕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 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가면은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동행한다. 다 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지만은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 어떻게 해서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에녹이 물론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이름을 아마 하나님이 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머두셀라는 원래 머두가 그 원형이 무트라는 말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무트가 원형이 거기서 변형된 것인데 셀라는 셀라흐라는 말은 온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났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애를 낳았어요.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에녹이 뭐 했을까요? 죽었나 살았나 봐야 되겠죠. 살아있어. 야,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나중에 다른 곳에 보면 에녹이 예언자 같이 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얘기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마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죠. 얘가 죽었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얘가 일주일을 살지 열흘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일주일에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99일, 한 100일은 살까 싶어가지고 100일 때도 딱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얘만 바꿨죠. 야, 살았네. 아유, 살아있네. 오늘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또 와서 외치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오니까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누구 봤을까요? 자기 아내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한 1년쯤 하면 오실란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한 100일은 1년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한 50년 살았어요. 우리가 50평생, 옛날에는 5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 매일같이 에녹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얘가 죽으면 그러면 에녹이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날 한 50년 지난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얘를 보는 거예요. 야, 오늘도 아니구나. 그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와가지고도 얘가 살았나 죽었나 찾아보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었어. 이야, 그런 사람은 얼마 살았어요? 300년을 살아서 생각해봐요. 자기의 개인적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 틈이 없.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신앙.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말 지향적인 신앙. 정말 지향적인 신앙을 해서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내가 서야 된다. 오늘 메시지가 그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말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동행하지.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신다고 그러면 동행 안 합니다. 한 11개월쯤 내 맘대로 살다가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바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21절 6절부터 21절 복된 자 내가 속히 오리니 했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에 대한 답은 뭐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속히 오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가감하지 말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읽고 적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 오리니에 대한 응답은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지만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보완이 됐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 본문의 핵심은 D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요? 안 믿는 사람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 그 행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 세상을 향하여 살고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